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 문제와 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과 또 이러한 안목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선한 역사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1장에서 2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바르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리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과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수룹바벨과 또 에스라 또 느헤미야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바로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의 배경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지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땅에서 그 포로기로 있던 그 땅에서 이제 살게 될 때 이제 페르시아 왕 아수르에노가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냐면 120개의 도성을 광활한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 에디오피아까지, 그러니까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그 광활한 지역을 다스렸으니까 얼마나 막강하고 힘 있는 왕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가 통치한 지 3년이 됐을 때 이제 왕은 연회를 베풉니다. 연회를 베푸는 기간이 무려 6개월이나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통치하는 120개의 지역에서 다 조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공을 가져와서 왕에게 자기가 당신의 통치권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깁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면서 온갖 좋은 것을 가져와서 왕에게 그것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많은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번에 조공을 다 받을 수가 없었고 6개월에 걸쳐서 막대한 조공을 받았다는 건 얘기는 얼마나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넓은 지역을 통치하며 또 국력과 부를 가졌는가를 말해 주는 거죠. 이렇게 6개월의 시간에 연회가 다 마치게 되자 이제 조공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왕은 또다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하는 지역에 있는 그 지방관들이나 또 그 나라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조공을 받는 기간만 6개월이고 그리고 이제 조공을 다 받은 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들을 위해서 또 7일간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대 페르시아 지역은 남녀가 유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유교 사상 속에는 남녀가 구별되는 것처럼 이제 잔치를 베풀 때 남자가 참석하는 잔치가 있고 여인들이 참석하는 잔치가 이렇게 구별돼서 배설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 모든 지방 자기의 관료들을 향해서 연회를 베푸는 그때는요. 어전의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얘기 뭐냐면 이제 왕이 왕궁에서 술을 마시는 규례를 벗어나서 그야말로 난장판으로 그 연회를 즐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다른 모양의 금잔으로 술을 마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금잔이 다 다른 모양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조공을 바친 것을 받아다가 그것을 술을 따라 마셨다는 얘기예요. 포도주를 마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만큼 그들이 얼마나 많고 다양한 조공을 받았는가를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잔과 많은 조공과 어마어마한 조공을 받게 되고 또 어전의 음주법을 따르지 않을 정도로 흥청망청 마시면서 그 기분이 최고조에 이르을 때 왕은 자기의 통치권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에게 왕관을 쓰고 이 연회에 참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왕후를 불렀겠습니까? 왕후라는 것은 최고의 권력가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외모가 뛰어나고 또 모든 것이 완벽하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녀가 유별하잖아요. 남성이 참석하는 연회가 있고 여성이 참석하는 연회가 따로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는 어전의 음주법을 따르지 않고 그야말로 난잡한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왕후가 간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였고, 그리고 왕후의 권위가 쓰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왕후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신이 명령한, 자신이 통치하고 자신이 신으로 있는 그 나라에서 자신의 말은 곧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거고 곧 모든 권력인데, 그 대신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이 구겨집니다. 그러니 왕이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왕의 법도와 또 그 지략자들을 불러서 그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때 이 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왕의 권위가 떨어졌으니까 왕의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모든 대신들과 모든 나라의 왕의 권위를 세우는 건데, 바로 왕비를 폐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폐위는 아니지만 다시는 그 왕후를 보지 않는 단절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왕의 왕비가 이제 더 이상 왕궁에 들어올 수 없는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된 것을 폐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술이 깨고 맨 정신이 드니까 자신이 잘못했던 게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후를 폐위시킨 거에 대한 아마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자 신하들이 왕에게 하나의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고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바로 오늘 본문이 에스더가 그 왕후를 다시 찾는다라는 공고가 나자 그 지역에 많은 지역, 120개의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을 나눈 거예요.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또 중동의 그 지방을 다스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 왕이 명령을 내려서 왕 최고의 당대의 미인들을 다 모집한 것입니다. 그때 바로 에스더도 그 이 왕후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되고 왕 앞에 나아가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비였던 왓스리를 폐위하고 그런 일이 있게 되자 이제 모든 지역의 처녀들을 불러다가 왕후가 삼게 되는, 쉽게 말하면 콘테스트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리시는가, 그 섭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다른 민족의 여러 여인들보다 아마 에스더가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왕후들이 치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후의 후보들이 여러 가지 치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미모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얘기합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유대 생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간 사람들 외에 남아있던 베냐민 집파 기스의 손자고 증손자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의 명에 의해서 귀향하지 않고 자기가 살던 바벨론 땅,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 땅이죠, 그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이제 에스더의 부모님은 일찍 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자기 양녀로 삼아서 딸처럼 키우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가 되었을 때 이제 모르드게는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 유대의 후손이다. 또 너희들이 너의 조상들이 이제 노예로 끌려왔던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 차별받았거나 또 무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의 땅에 가서 거의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다 보니 당연히 그들은 동화됐겠죠. 하지만 그들 속에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는 후보가 되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차별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년여간의 준비를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왕 앞에 나아갈 때 굉장한 절차가 있나 봐요.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또 다양한 향품을 얻게 되고 또 자신을 꾸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떤 보석이나 화려한 옷을 찾지도 않고 그들이 정해준 준비하는 것, 정결례에 맞는 준비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에스더의 삶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떠냐면 모르드게가 이제 성전 이 왕궁의 드나들 왕궁의 문직이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숨은 왕궁의 문을 관할하는 숨은 장과 같이 그래도 모르드게도 그 당시에서 굉장히 직책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그 숨은 장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을 출입 통제하는 장이었던 거예요. 그런 장에 있을 때 사람들이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에 대한 것을 캐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들락함들락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나 또 자꾸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내통하는 것을 보게 됐겠죠. 아무래도 이 출입 통제를 관리하는 그 권한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을 음모하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모르드게가 왕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왕이 암살 기도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고 큰 공로를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큰 공로를 세웠으니까 후한 상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저 궁중일기에 기록됐을 뿐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큰 공을 세웠습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위기를 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마련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모르드게는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모르드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며 경외하는 삶으로 그 땅에서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정직하게 살고 큰 공을 세워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세상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오늘 이런 말씀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비슷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성경 속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키고 그 사람의 삶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드러내는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역사적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였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자세히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사람도 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말끝마다 언급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더디게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믿으면서 묵묵히 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적 주권,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역사도 주관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을 경외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나타내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하심을 오늘 에스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답답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음을 믿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묵묵히 살아가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위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일생일대의 큰 위기예요.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는 듯한 어려움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삭을 바치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요셉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요셉은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이 가뭄에 이르렀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 또 야곱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는 놀라운 여호와의 이레를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당신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의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에스더를 통해서 한 번에 단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는가 이런 섭리가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했으니까 오늘도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아 답답함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돌봄과 또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삶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이 마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 품고 맡겨진 이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섭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